이번 주 요절이 우리 고난과 관계된 요절인데요. 이사야 53장 8절입니다. 좀 길지만 또 암송 안 되면 한번 천천히 읽으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말씀의 의미를 같이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 53장 8절 말씀. 아멘.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의 종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냥 묵묵히 그냥 따라가서 죽음을 맞이하고, 또 털 깎는 데 끌려간 양들처럼 그 털 깎는 데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메시아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제는 고난받고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된 많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우리의 기득권을 위해서 한 사람 정도는 희생돼도 좋다. 그는 우리의 희생양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죽게 만든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의 기득권 사수를 위한 하나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한 사람이 죽는다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미련한 일이다. 미련한 짓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다는 것이고요. 당시에 율법을 아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주받았는데 뭐 저주받은 인생이 무슨 메시아냐, 그럴 수 없다. 그랬고요. 또 십자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처형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젊은 날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자신을 위한 죽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고난받은 종을 예언을 하면서도, 그 죽음을,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이것이 이 백성을 위한 죽음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택한 백성을 위한 죽음이고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요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 53장 5절에 가시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받는 종의 죽음이, 메시아의 죽음이 바로 우리 때문이다. 이사야 시대에서는 우리 백성들 때문에 그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다는 것.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속량받고 속죄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원칙,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과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라는 인정과 고백이 있을 때 그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신앙을 지금 근저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고, 내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서 시작됐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이라, 이런 그 속죄의 원리와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격하고 또 그분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겠노라고, 이 구원의 진리 속죄의 원리를 전하면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에 다시 열기가 생겨나고 또 우리가 또 열정이 생겨나면서 또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고 또 세상에 당당한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자고 새벽 기도 하자는 것입니다. 그거 하자고 금식 한번 하자는 것이고요, 그거 하자고 시간 내서 와서 겸손하게 무릎 한번 꿇자는 것입니다. 뭐 누구 낯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교회 내세우려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뭐 목사가 높여지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속죄의 원리와 그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 속에 불릴 듯이 살려서 한번 지금보다 더 멋지게 살아보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보자고 그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새벽 못 깨우시면 집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직장에 가서 또 시간 내서 하시고, 잠자는 시간 조금 줄여서 하시고, 식사하는 시간 조금 줄여서 한번 무릎 꿇고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의 주간을 어느 현장에 있든지 다시 한번 속죄의 원리와 이 구원의 진리가 가슴 속에서 감격으로 몰려오고, 이것 때문에 더 잘 살아야겠다라고, 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더 사명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한번 가지시면 고난주간 잘 보낸 것이고 부활주일 기쁘게 잘 맞이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들이신 생명 때문에 소망 있는 인생 살게 된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자랑하시고 또 더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멋지고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앳빌 골몬이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렇죠. 그런데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인데, 옥중서신인데 별명은 뭐냐면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 있는데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요,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일 보면 기쁘게 막 옥중에서도 그런 주의 일을 막 생각하고 그러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막 기쁨을, 기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기쁨이 아닌 좀 다른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죠? 지금 이 편지 가운데 기쁨을 많이 표현하는 그런 가운데 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다,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호소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했고 한 번만 하지 않고 많이 했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눈물은 언제 납니까? 뭐 슬플 때 나잖아요. 또 답답할 때도 나고요, 또 힘들 때도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복잡한 상황 속에서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근데 누구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난다는 것은
좀 안타깝고 좀 답답하고 또 슬프고 그럴 때 당연히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생겨난 것입니다. 어디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8절 우리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전체 한번 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십자가를 믿지 않고 거절하는 불신자들이 생각이 나죠. 근데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신앙이 지금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이상이 생기고 변질되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눈물로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그리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는 너희들 또 계속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권면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일만큼은 없이 하자. 눈물로 호소하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났을까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그랬죠. 19절 말씀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10글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지금 거기서 되돌아서지 않으면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멸망, 옛생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것이 답답한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슬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고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냅둬버리라면 될 대로 되라 그러죠. 근데 사랑하니까 그냥 놔두면 멸망길로 가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는데, 옛생활로 돌아가는데 그게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눈물로 지금 계속 권면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두렵기도 하고요. 그 뭐 당연한 현상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놔두면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을 가지고 살 때는 내가 멸망받지 않게 되었다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그냥 놔두면 이 왜 구원의 진리를 모를까 답답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면 가서 섬기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만남을 갖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다리 놓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한 번씩 이렇게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그 일이 있고 그 사랑의 몸짓이 그 마음이 그 기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계속 가는 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꼭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꺾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강팍한 마음을 꺾으셨는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거역하고 끊임없이 버티다가 또 돌아와서 무릎 꿇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누군가의 놓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했었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그런 정성들이, 땀들이, 눈물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됐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돌아옴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십자가 신앙을 가지면 가슴에 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때때로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눈시울이 좀 붉어지고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십자가 신앙입니다. 가슴에 사랑, 눈에 촉촉한 눈, 이것이 십자가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나 외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과 그 촉촉한 눈 있으면 주님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과 우리 촉촉한 눈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위해서 늘 섬기시고 다가서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날을 꼭 눈으로 확인하시고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신앙의 특징을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소개받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섬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이 배로 바뀌었다는 것이 배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바뀐 것이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이 최고의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최고의 관심사가 된,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좋아하고 더 거기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 즐거우면 그만이고요, 자신만 손해보지 않으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이 자신보다 앞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이익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게 될 때 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남김없이 흘리시고요, 그 귀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이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면 당연히 십자가와는 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희생적인데 그거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은 서로 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자신을 들여서 남을 유익하는데, 자신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자신의 것들로 끌어들이고 만족하니까 희생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이 맞서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느냐 자신의 배를 섬기느냐, 이것은 우리 평생의 고민거리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지나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고 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겨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고요, 때로는 내 안에서, 우리 자신 안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9절 보시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두 번째, 십자가 원수신앙의 특징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부끄러운 일인데
자신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거짓으로 어떤 것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은 것을 가지고 자신이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부끄러운 일인데 자기는 그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비신앙적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모습의 삶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신앙하고는 무관한 것이죠. 십자가는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신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 십자가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어서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무엇을 얻었다고 자랑하고요, 비신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기를 한껏 높이려는 그런 태도들은 이것은 십자가와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매스컴에서 사회적인 그 지도자들이 어떤 불의한 일들을 저질렀을 때요, 그들이 신앙인이었고 직분자였다는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막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죠.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들이 그 목적을 이루다가 들통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정의인데요, 어떤 대군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것인데,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서 완전히 세상에 다 까발려졌을 때 그런 것들이 정말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들통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것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떠버리고 다니면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무언가를 얻고 그것 자랑하며 살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걸 가지고 자랑할 것이 무엇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영광 하다 보면 하나님은 저 발밑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것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높여주십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지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의 신앙을 가진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서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무언가를 얻어놓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고요. 심한 경우에는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이 너희들은 못하지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하시죠. 아주 강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나 어제 가서 이런 일 했어. 비신앙적인 일을 해놓고 신앙인들이 못하는다고 본인은 할 수 있다라고. 못해서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거 해놓고 나 이런 거 했어, 대단한 것처럼 반신앙적인 행동 해놓고 대단한 것처럼 인정받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의 뒷부분에요, 세 번째 십자가 원수 신앙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들은 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땅의 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다 수단들입니다. 물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주신 가정을 또 잘 유지하고 또 이웃들과 나누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직업이나 사업장이 우리의 목적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그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또 그걸 통해서 주신 건강과 지혜와 신앙을 또 잘 발현해내는 그런 것들 다 수단입니다. 근데 땅의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십자가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우리를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했던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이렇게 생겨난 것이죠. 이름이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본향이 생긴 것이죠. 근데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 됐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잘 살면 된다, 그게 아니라요. 그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시민권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소망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맡겨주신 귀한 인생을 잘 가꾸고요. 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요. 또 어려움이 있어도 또 잘 참으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자는 것입니다. 그분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방울판 삼아서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질들을 구현하고 또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훈련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십자가를 통해 얻어진 그런 하늘의 시민권,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런 마음들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 살고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곳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땅을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가꾸며 살고 주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이냐, 이 땅에서 누리면 모든 것이 오케이냐 등 그렇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목적으로 삶으면 십자가가 무색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목에 걸린 액세서리 정도뿐이 전락시키는 일들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모든 것들이 구현되어 있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면서 이 땅의 삶의 최선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눈물을 흘려가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종국에 가서는 멸망이다. 근데 돌아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느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친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 친구입니다.
친구들은 늘 생각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생각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생각나고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라고 하십니다. 가까이 하는 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너무 친하면 막 이렇게 손잡고 이야기하고요. 막.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지고요. 십자가와 등을 돌리고요. 십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고 그렇지만 십자가의 친구는 늘 십자가를 생각하고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감격과 열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느냐, 십자가의 친구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9절에서 말씀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배를 신으로 여기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얻은 걸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의 거리로 그렇게 생각하고 땅의 일을 목적으로 삼는 이런 부분들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고요. 딴 사람이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내의 옛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수록 더 십자가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의 친구로 살 수 있고요.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행복한 인생들,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삶의 요소들을 잘 또 쳐내시고 뽑아내시고 평생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드리는 우리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